오늘은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가지고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죠. 이 사실상은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죠. 담소예요. 근데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재미있어요. 그 이스라엘 바다는 실질적인 바다의 해수면보다 약 700피트, 이렇게 213m나 더 낮답니다. 실질적인 우리 그 해수면보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죠. 거기에는 많은 고기가 있고 물도 맑고 살아있는 정말 물고기, 짐거, 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걸 의지해서 살아나가고 그 물로 인해서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가고 그렇게 복된 바다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는 그 바다의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음료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대부분을 다 충당하는 그런 생명선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랍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상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고 저기 하죠. 근데 그 갈릴리 바다 모양이 하프 모양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키르노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게네사렛의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게네사렛 말을 성경에서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의 근교로 인해서 공생의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굴하는데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막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서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바다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나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바다는 소금바다라는 뜻이에요. 소금바다. 그래서 아리바의 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죠. 이 사해바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이 바다는 해수면보다 갈릴리 바다보다 더 깊이 418m, 한 근 200m가 더 깊이 있답니다. 근데 같은 바다라도 이 사해바다는 우리가 그 옛날에 초등학교 그 사회책에서 나왔죠. 들어는 누우면 사람이 가라앉지 않고 뜬다는 거, 소금기가 많아서 염분이 많아서 사람이 가라앉지 않고 자연히 뜬다래요. 그러니까 장 담글 때 보면 이렇게 장에 간이 맞았나 안 맞았나 매주 이렇게 띄고 할 때 보면 계란을 딱 띄워요. 그래서 계란이 얼마나 나왔나 해서 간을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간기가 많으니까 사람이 안 가라앉는다래요. 그 대신 물고기가 못 살죠. 물론 이제 거기서 살아나는 생물들도 지금들은 발견하고 지금은 그 바다가요 보활해요. 이스라엘에 거기에 있는 엄청난 그 미네랄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다는 자원이. 근데 텔레비전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바다가 많아요. 그런 소금 바다가 많아요. 근데 거기도 그런 사해 바다예요. 근데 이 사해 바다와 이 갈릴리 바다는 차이가 뭐냐? 보편적인 생물, 고기나 이런 것들이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해 바다를 아주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짠 물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갈릴리 바다는 상류에서 눈이 녹아 내려온 그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맑고 깨끗한데 이 사해 바다는 들어온 물은 어디 내보내지 않고 거기서 다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소금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어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는 사랑받는 바다고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썩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두 바다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누면 사는 거예요. 베풀면 사는 거예요. 내 거 쥐어짜면 나중에 죽고 마는 거예요. 염분이 많이 쌓이면 우리도 인간이요 베풀지 않으면 철분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요 나중에 병이 있는데 철분이 모자란 병인데 너무 많이 생겨도 문제랍니다. 그래서 베풀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것들을 먹으면 보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살아요. 먹지만 하고 내보내지 못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먹기만 하고 못 내보내면
잘 못 먹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있어도 우리가 주는 삶, 나누는 삶, 이것이 생명 있는 삶이요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뭐냐면 너 떡이냐 먹을 거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가 있을 때 베풀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7사람 8사람에 나눠주라. 너 어떻게 살아가는데 네 앞길 어떻게 하냐.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베푼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의 삶의 방법을 전도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질문하면 이 목사님 좀 이상하잖아 그럴까 무섭네. 응? 여러분 복 받기 싫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응? 복 받고 싶죠, 그죠? 인간의 근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으셔서 누구고 복을 받겨 그 복 받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상이고 인간이 그래 그런 사람들 돼요. 일부러 사고 쳐가지고 영창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일부러 영창 가기 위해서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텔레비에 보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글쎄 호가 있는 그 고통 같으면 이 땅에서 뭘 하는데 못 살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복 받기를 싫어하겠죠.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근데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래요. 만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다 식물도 뿌리내기를 원하지. 그렇잖아요. 응? 꽃을 키워보니까 나는 뭐 농사를 요새 안 지니까 모르지만 꽃을 피우고 또 우리 쬐까는 밭 한 평도니까 그런데 그 밭이 있는데 한 가지 곡물을 거기다 계속하니까 안 돼요. 벌러지가 생기고 꽃도요 인교 심어주지 않으니까 안 돼요. 우리 저기 우단같이 생긴 저 꽃 보니까 그대로 놓는 게 안 되는데 집에 가져가서 좀 인겨놨더니 올해 꽃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구나. 새로운 것 새롭게 자꾸 변화가 있어야만이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복이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베풀고 다시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다 복받는 그런 전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 복받고 싶으냐? 내가 복받는 길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딱 한 줄 중에 상반절만 가지고도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한 줄 주자 이래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주랍니다. 에이 줄겠어야 주지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 없으면 마음이라도 주면 돼요. 사랑이라도 주면 돼요. 기도라도 주면 돼요. 복음이라도 주면 돼요. 뭐고 그래서 뭐 도와주면 돼요. 뭐고 줄 때 내가 복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울로 다 곡식을 달아서 판매를 해요. 그죠? 정확은 해요. 근데 좀 너무 딱딱해. 그치? 정확은 한데 한마디로 유도리가 없어. 옛날에는 어땠어요? 대박으로 대고 말로 대고 이래서 곡식을 팔고 샀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싸장터는 아주 그냥 그 대박 그지를 아주 잘해 기술적으로 아주 팔 때는 탁탁 잘 쳐서 팔고 사고 또 팔을 뺄 때는 거식해서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질을 잘하는 사람이 돈 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질할 때 보면 어떤 집들은 그냥 후한 집들은 동네 간에 거래할 때 보면 그 동네 안에도 이제 뭐 곡식 같은 거 콩 같은 게 사고 팔 때가 지나면 그냥 막 흔들어 가지고 채워서 수북수 그러면 한 대박이 더 온다 그래요. 한 대박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복 주신다는 거야.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야. 너희들은 주라. 참 얼마나 놀라워요. 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또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네가 먼저 놓고자 하느냐? 뭐래요? 네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낮은 자가 되라 그지? 네가 대접받고 있잖아. 네가 먼저 섬기라. 복도 마찬가지야. 네가 복 받기를 원하니 많은 물질을 원하기를 그러면 네가 먼저 베풀어라 이게요. 어떻게 이거 씨가 베풀지 아니요?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심어야만이 거둘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을 심으지.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주라 한 그 말씀의 의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뭐냐? 너도 받았으니 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얻은 사람들이요, 우리 영혼의 구원도 축복도 은혜도 다 공짜로 얻은 거예요. 우리 물질도 사실상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저 우리 집사람이 참 사람 약해요. 감기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건데 꼼짝 못하고 지금 며칠 때 그냥 지금 맥을 못 쳐요. 내가 그냥 그래서 뭐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어제 오늘 때우는데 그거 참 바빠. 때가 되면 그냥 뭐 설교 좀 해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면 와서 꼼짝 못하고 들어오는 있으니까. 그래 내가 아이고 건강할 때 저 얼마나 행복했나 하는 것을 또 느껴봤네. 얼마나 바쁜지. 여자들 일이 포도 안 나고 엄청 바빠 그죠? 그전에 맨날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하루 세끼밥 해주는 게 징그럽다 하더니 조금 이해가 가. 그럼 내가 점심 안 해줘도 돼요. 나가서 맘대로 어찌지 내가 그러냐. 바빠. 사람이 그래요. 큰 소치가 없어요.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이 특권 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복이요. 이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축복받고 건강해서 주엽전에 나왔다는 것도 이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물질도 그래요. 우리가 배불리 먹고 참 얼마나 지금 배불리 먹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없어서 배고른 사람들은 그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밥을 먹으려면 밥이 어떤 때는 안 넘어갔었어요. 아이고 누군 내가 지금 밥을 먹나?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먹나? 나도 어려운데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배고팠기 때문에. 지금은 다 그래도 배불리 먹어. 이거 다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받았으니까 주라는 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조금인 것이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 우리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주어야만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잘 산다는 얘기야. 주는 사람이 진짜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리 많아도 못 주고 쥐어짜는 것들은 그건 싸놓은 가난뱅이야. 그전에 그래서 세상에는 부자 가난뱅이 있고 가난뱅이 부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싸놔도 한 푼 못 쓰고 그냥 찡찡찡하다. 그거 저도 못 써보고 남도 못 쓰고 그러다가 결국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이 부자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부자같이 살고 싶으냐? 주라는 거야. 그게 또 부자 되는 길이고. 아멘. 이건 믿으시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이건 민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응? 참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것 같으면 살짝 어려운 얘기예요. 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어때요? 주머니 기분 좋아요. 그죠? 주머니 좋아요. 받으면요 찜찜해요. 솔직히 받으면 주고 싶고 우리가 나누며 사는 거, 그게 부자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 주는 사람 됩시다.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그럼 주면 어떤 축복을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냐? 주님이 말해요. 너희에게 줄 것이 그래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형제에게, 이웃에게, 또한 원수에게까지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예수님 주라는 거예요. 네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면 누가 대신 준다고?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 못 하시는 분 아니야, 그죠? 그분이 보장하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그분이 주시는데 어떻게 준다 그래요? 응? 후일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본전만 주는 게 아니라 꽃배기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게 후이라는 얘기는 갑절, 넘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걸 주님께서 책임져 주었다는 거요. 응? 책임 못 지니까
뭐 보증인이시고 보증인 잘못 썼다가 정말 그전에는 텔레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 지금 경제부총리인 분이지. 그분은 경제학자예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아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를 장관을 했다가 또 때려치고 이건 대선이 안 나고 또 장관직을 또 경제부총리를 하더라고. 그 양반 얘기를 하는데 마누라가 빚을 줬는데 1억 얼마를 안 갚아주고 있다. 재산이 자기가 7억 있는데 뭐 그래서 얘기하니까 고백을 하는데 자기도 경제라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한마디로 사기당해서 서가지고 알거지가 된 적이 있어서 이제 지금 가장들이 갚아나가고 조금 재산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피해서 살짝 말아놨지. 마누라도 안 갚아주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그때 우리 20억인가를 당했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똘똘해서 뭐 아이 바보 같아서 아니야. 그래서 내놓으라는 사람이요. 경제학자 중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당하면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요, 그러기 전에 미리 내놓고 내는 베풀면 주님께서 갑자로 흔들어 누르고 채워주신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하다가 좀 잊어먹을 사람. 내가 구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구제하겠구나. 그래, 그렇게 돌리면 마음 편하지, 그지? 그거 아까워서 밤잠 못 자고 그거 가지고 고기를 몇 건 사 먹었으면 좋을 텐데 뭘 했으면 좋을 텐데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그래 구제를 못했으니까 그 돈 그거 잊어먹었구나 생각하면 회개하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흔들어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냥 타작막에서 탈곡한 그 국시간에 콱콱 따면서 자리에 담듯 그렇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그랬으니까 줘야 되는 겁니다. 줄 것이 없으면 뭐라도 줄 거 있어요, 부모님, 그죠? 시간이라도 줄 수 있고 건강이라도 줄 수 있고 마음의 정이라도 줄 수 있고 뭐라도 줄 수 있어요. 주머니요 갑절로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인물이 이런 인물일까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아브라함보다는 이삭 쪽을 택했어요. 아브라함도 참 대단해요. 노체에 대해서 한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나 노천 그래도 혈육이 섞였다 하지만은 이 이삭은요 그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다 줬잖아요. 그 서자들 6 아들에게 다 떼어서 주고 나서 나머지는 다 이삭이 뒀잖아요. 근데 이거 참 봐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유산 못 물려준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 엄청난 아브라함이 돈을 물려줬어.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까먹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데 근 100년 후야 이삭 때도 큰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살기 위해서 브르셋 땅 그랄로 가잖아요. 얼마나 어렸으면 정든집 전동적으로 떠나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사람도 거칠고 땅도 거칠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가 우리 아버지는 애국 가서 부자 돼 갖고 왔다지 하고서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해서 네가 이 땅에 살라. 그럼 이 땅에 살면 내가 이 땅을 네와 네 자손에게 주고 또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자손도 번성케 하게 그리고 너를 또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가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땅을 이고 농사를 지나고요. 근데 그게 100배 결실을 받았어요. 100배. 지금 우리 지금이야 100배 우습지만은 그때 당시는 보편적으로 한 25배, 잘 줘야 50배, 100배는 갑질이랍니다. 엄청난 소출에 소득을 얻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하나님 막 복을 보여주는데 하는 것마다 잘 돼서 돼요.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에 거부가 재벌이 된 거예요. 재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피신 간 사람이 재벌이 된 거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떼 양떼 종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브리셋 사람들 시기가 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 그걸 아마 이삭이 짐승들에게 먹이고 썼는가 봐요. 그래서 매우 부자 매우잖아요. 지금이나 얘나 사람은 똑같은가 봐.
남이 잘 되는 거 보니 배가 아픈가 봐. 메워버리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원성이 높은지 그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브리셋의 왕의 칭호예요. 왕이 불러서 네가 우리 보도 여기서 잘 됐으니까 더 강대해졌으니까 떠나라 그러는 겨. 빈손 들고 들어오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떠나라는 겨.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거 떠나서 골짜기에 가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귀가하면서 우물을 파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 메워진 걸 파요. 그러니까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것이라고 뺏는 거야. 그렇게 또 내어주고 또 잉겨서 또 우물을 파. 또 쫓아와서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는 거야. 그렇게 또 물러줘요. 그래 세 번째 가서 또 잉겨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는 와서 내비두는 거야. 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삭이 느흐붓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것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이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뺏긴 것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넓은 땅을, 더 넓은 땅을 주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빼앗겼다고 원망이 있고 쓸모없어요. 이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준다니까. 자기가 밟는 땅은 다 내 땅이라고 했으니까 넓어졌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주기를 기뻐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생각할 나름이에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아파서 내가 하나님이 이번 저렇게 아파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픈 것도 조금 불쌍한데 축복이 기대가 돼요. 근데 그래요.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고 나면 뭔가 하나님 주시더라고. 거기에 기대가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번엔 또 나 작정을 했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11시에 기도한다 해서 기도해 그랬지.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단이 작정 못해 하려고 비트는가 봐. 그래도 그 작정 지켰어. 그 아프면 새벽 기도로 못 나와도 와서 실어다 주고 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려나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어떤 일을 하려고 저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미울 사람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 긍정적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복받는 길이래요. 이삭은 엄청난 축복을 얻었잖아요. 구이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또 가서 부엘세바로 가고 거기 가서 또 종들이 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야. 물이 나온다는 건 생명과 같은 거고 목축은 절대.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삭은 하느님마다 잘 되는 거야. 하느님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잘못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삭이 와서 자기 나라 집어먹을 것 같아.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그래 와서 사정하잖아. 당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하느님마다 잘 되니까 우리가 화친하자고. 그러게 있으니 언제는 우리를 나를 내쫓아놓고 그러냐니까 그렇다고 내가 당신이 해코지 한 건 없지 않느냐. 복받게 뒀지 않냐니까 이삭이 그래 잔치를 베풀어주고 화친을 하잖아요.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거예요. 왕이 와서 사정할 정도가 되니까 뭐 물질에 부야 말할 수도 없고 거기다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야곱을 두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손자들이 12지파를 이스라엘을 낳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줄 수 있어요. 보는 사람 우리 좋게 생각합시다. 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경주 최부자 얘기를 들었죠. 경주 최신이가 아마. 근데 그분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먼저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래요. 그죠? 옛말에. 근데 이 최부자 집은 16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300년 12대 동안 만수꾼이 집을 지낸 집으로 유명하잖아요. 12대가. 근데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만수꾼의 그 집을 지켰을까 하는데 그 집의 가훈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6가지 가훈이 따르죠. 제보자집에는. 첫째는 진사이생의 벼슬아. 진사라는 것은 명예직이에요. 혐을 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명예직이에요. 근데 진사이생 벼슬하지 마라. 왜? 잘못하다가 어떻게 정치에 휘말려서 가문이 망가질 수 있다. 이 벼슬에 틈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보면 학자들, 돈 있는 사람들 와서 망신도 당하고 또 인생 망치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탐내지 말라. 또 하나는 재산은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만석군 이상 노릇을 하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재산이 남아서 땅을 사게 되면 만석 이상의 소득을 갖지 않기 위해서 땅이 만약에 소작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작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석 이상을 안 거두려고 소작료를 내려줬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소작하는 사람이 주인이 땅 샀다면 신이 났다는 거야. 내 집보다. 왜? 내가 소작료가 싸지니까. 땅 사면 주인이 땅 사면 배 아플 건데 그게 아니라 신이 났다는 거야. 자기들은 유익이 오니까. 오늘날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번에 그랬잖아요. 한미 그 약품 거기 회장이 1천억이 얼마 풀었잖아요. 저기한테 회사원들한테. 근데 거기 회사 왜 그러냐면 연구해가지고 신약을 지금 개발 중인데 그것이 엄청난 걸로 계약들 했잖아요. 독일과 미국과. 그게 정식으로 된다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거기 그걸 갖다 회사원들한테 사주로 바꿔줘 버렸어요. 그래서 보너스 탔다. 1년치 보너스를 한꺼번에 탔다 그래.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나갔어요. 우리 직장생활 해봤지만 우리 한양도 직장생활 해보고 직장생활 했지만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지난번에 몽고 관장 그 노인회 회장만요 그냥 갑질로 타니까 그냥 얼마나 망신이요. 아마 매출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있는 사람들이 이 최부잣집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좀 번좀 보라 그래야 그래서 싸놓고 하다가 그냥 영창 가고 무슨 짓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부자가 돼서 쌀놓으려고 하지 뭐 베풉시다.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그 이상 안 가지렵니다 하고서 베푸시기 바랍니다. 응? 진짜 아멘입니다. 에이 이거 뭐 낸들 왜 그거 못 가져. 응? 한 섬지기 농식품이 한 섬지기 사고 나면 두 섬지기 하고 싶고 그게 사람 욕심이 자꾸 한 점등을 다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랬대. 나그네 손을 귀히 해라. 성경엔 손을 귀히 하죠. 아브라함은 손을 귀히 여겨 어떻게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잖아요. 응? 그래서 거기는 있는 그 최부자 집에는 안채 바깥채 사랑이 있었는데 항상 100명의 객이 머물고 있었대요. 아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들 밥 해주고 딱 떠나갈 때 하루 양식과 과메기 그 꽁치가 뭐 말린 비들비들 말린 거 있죠. 청어나 그걸 꼭 한 손씩 줘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냥 안 보내고. 대단하잖아요. 밥 먹인 것도. 그래서 소출의 3분의 1은 그 손님 대접하는 데 갔었대요. 그렇겠죠. 그 밥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뭐하지.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어떡하겠어요. 그 집 가서 다 밥 따뜻하게 놓고 잠자고 온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그 집 잘 돼야 될 거야. 그게 기도예요. 그 집 잘 돼야 될 거야. 그지? 그냥 가서 밥 먹고 저기 하면 안 돼. 얘 빌어먹을 거래 버리면 그게 저주야. 그치? 얼마나 그래 복이 있어. 네 번째로는 흉년의 남의 논이나 밭을 사지 않게 돼요. 왜? 어려울 때 헐갑에 남의 논 같은 거 사가지고 마음 아프게 만든다. 요새는 MOE 뭐 해서 돈 번다고 기업 떨어질 때 들어쳐가지고 뺏어가지고 저기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요.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복받을 짓을 하니까 그렇게 300년이죠. 또 다섯 번째는 그 집에 시집을 오면 어느 며느리건 어느 집에서 왔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겠대요. 비단 옷을 절대 왜? 어려봐야 남의 어려움한다. 깨우쳐주기 위해서. 참 멋있어요. 그죠? 응? 그랬대요. 그러고
여섯 번째는 백년에 굶어 죽는, 자기 집을 중심으로 사방 40km죠. 백년, 여기로 말하면 제천이 백리 조그만데요. 지금 옛날 길은 백리가 됐지만 지금 길은 직선으로 이렇게 백리가 안 되는데 옛날은 백리가 됐어요. 백리, 그렇게 제천거리 삥 둘러, 여쪽 제천 뭐 이렇게 쭉 주면 그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절대 있으면 안 돼가지고서 그들의 양식을 베풀었다 그래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배려를 베푼 거죠. 어쩌면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대를 부자로 돼요. 근데 마지막 또 왜 세부자가 없어졌냐면 지금 영남대학교, 옛날 대구대학교, 그 대구대학교에다 다 자손들이 다 내놨대요. 그래서 1950년에 나서 이제 최부자라는 집의 이름이 없어졌대요. 그래 그 집은 지금 최부자의 집은 한정식 카드, 텔레비전 지난번에 소개되대 한정식 카드가 엄청 비싸갔대. 그 며느리가 한다든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한정식을 하더라고 그 집에서, 응? 경주에서. 아마 엄청 한 성에 아마 10만 원씩은 갈 것 같아. 그래 그걸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집도 자기네 소유 아니라는 것 같고 다 학교한테 희자해서 아마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최부자 집은 사라졌어요. 역사에 뒤로 물러갔지만은 지금도 제 입에서 얘기하자면 그 아마 우리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질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제 때는 그 독립군들 후원 자금으로 엄청 들어갔답니다. 그게.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걸 학교에다 투자를 한 거죠. 학교에다 헌신한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살다가도. 그러니까 그만한 그릇이니까 오랫동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한 옛날 우리나라의 사람들 봐도 우리가 그릇이 되려면 뭔가 베풀고 그 그릇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예수님께서 주라.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마음, 그보다 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 그래요. 사람은 갖고 싶지 주고 싶은 말 몰라. 우리 한장로님은 이마가 넓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을지 몰라. 옛날에 가서 이마 넓은 사람들 마음도 넓다고. 응? 그런지 몰라.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안 그래. 그지? 먼저 내가 갖고 싶고 나서 뭔가 저렇게 하고 싶죠. 우리 주는 사람 됩시다. 근데 또 하나 반대로 한 얘기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이런 전설이 이루어져. 여러분 태백시의 황지연못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언제 한번 가야겠네. 황지연못. 우리처럼 한번 갑시다. 시간들 있으면 내서 시간 내서 황지연못. 그건 그 경향신문에서 1992년인가 그 조사한 거야말 황지연못은 우리나라의 100대 비경 중에 하나가 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볼 건 그게 없지만 아주 의미가 깊고 또 그래도 황지 시내 가면 됐어요. 황지동에 아주 황지동에서 우리는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황지 가서 신학교 날 때 장사하러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 전설이 그래요. 태백시 한 황지인데 그게 낙동강의 그 발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동강이 1300리의 낙동강이 그 강의 시작이 황지연못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못에 대한 전설이 이래요. 거기는 아주 황지연못 자리가 그게 황부자 집 자리랍니다. 황씨가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야. 황씨 있으면 내가 아무 것이 부자가 되었는데 황씨들이 기분 나쁘죠. 제씨들은 최부자이면 기분 좋고. 근데 부자가 샀대. 엄청 부자인데 얼마나 인색한지. 옛날에 뭐 목사 없을 때 중돌만 있을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제 노승이 와서 시주를 하러 다녔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인색하면 시주를 할 때 그냥 배낭에다가 곡식을 넣어준 게 아니라 쇳돈을 갖다 집어넣었대요. 얼마나 인색하고 힘들었던지. 근데 그 며느리는 안 그랬다는 게, 그 며느리는 고와서 그 노승에게 쌀을 취조했다는 게, 그러니까 노승이 며느리 따라 나를 따라와라고. 근데 절대적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내가 볼 때는 창세기 13장 얘기를 갖다 꾸며낸 것도 같아. 노트기 같아. 성경이 뭐 일찍 써졌으니까. 성경 뭐 몇천 년 전에 써진 거니까.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며느리가 그 노승을. 그래 삼척적으로 가가지고 삼척적으로 따라가는데 도저히 며느리가 궁금해서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더라는 겨.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집이 땅속으로 가라앉혀서, 집이 땅속으로 가라앉혀 버린다. 지진이 난 거지 아마도. 그래가지고 거기 연못이 생긴다. 그래서 황부자 집은 집으로 가라앉고, 황부자는 그 가라앉혀서 용이 못 든 뱀을 이무기라고 했는데 옛날에 이무기가 되었더라고. 그래 그 황부자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므로 그 삼척에
그 구사리에 도계 구사리 거기 한번 도계 한번 가봐 구사리에 그 산등에 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3장 노트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 그렇게 됐다. 이 전설이지만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인색하면 가진 것도 뺏기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인색하면 여러분 그래요. 인색한 사람들 뭐 오래 살 것 아니에요. 3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베풉시다. 베풉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주라. 따라합시다. 우리 주라. 주라.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그리하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자가 되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마음이라도 부유하게 살려면요 줍시다. 물질이 없으면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기도해봐요. 기도나무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도하면 좋아요. 기도해놓고 또 응답받았다면 아이고 하나님 왜 그 사람 기도는 응답해주고 나는 왜 내 건 안 들어주고 그렇게 가만 안 두고 그죠? 내 기도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것도 좋아요. 우리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라고 그래야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물질로도 풍요롭고 마음으로도 풍요롭고 하나님의 영